한참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놀았던 그 이야기거리가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수고리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서 한참 웃고 했는데요. 어, 이런 이야기들도 흐름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또 황당과 당황 시리즈가 이렇게 또 유행했는데 쓰레기차 뒤에서 볼일을 보는데 쓰레기차가 앞으로 확 가버리면 이렇게 당황스럽고 뒤로 오면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 당황했던 적, 황당했던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표현은 알게 모르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말인즉 당황했는지 황당했는지, 거꾸로 하면 당황이고 또 거꾸로 하면 황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데요. 단지 이 말은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두 단어에는 의미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당황이라는 말은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그런 의미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죠.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져서 전 집사님 댁에 가셔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그 뒷날 전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황당합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어떻게 더 감이 나을까요? 당황스럽.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 앞에 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어, 이 말에 어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거기서 뭘 마시고 먹고 왔는데, 아유 내 황당하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감의 차이가 있죠. 저는 어제 설교 가운데 제가 글을 적을 때에 항상 어감이 좋은 쪽으로 이게 적었다가도 틀리면 다시 지워가지고 어감이 좋은 쪽으로 적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제 머리를 두드립니다. 적기에 좋은 어감이 되도록 노력을 했지,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어감이 되도록 노력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로서의 언어 생활에 어감은 약간 갖추어 가는 듯 하지만은, 저는 아내와의 가정생활 속에서는 어감의 그 어떤 느낌이 차가울 것 내지 냉정스러울 때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의 어떤 말이나 행동 속에서 저를 황당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신는 신발을 아내는 온 거실에서 다 신고 봉사관에서도 다 신고 다닙니다. 화장실 신발은 화장실 안에서만 신읍시다라는 말을 수십 번 더 했는데, 오늘 좀 전에 씻고 보니까 화장실 신발이 밖에 있었던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입에서 말의 어감이 부드럽기보다는 거칠고 딱딱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본당으로 향해서 나오면서 제 안에 어쩌지 문을 여는 순간 눈이 왔네. 이거 어쩌지, 늦었는데 눈까지 왔어. 이거 어떡하나, 이런 대략 난감한 거예요. 저의 결론은 일단 눈부터 치우자. 그래서 송풍기로 마당에 눈을 날리고 보건소 옆 골목까지 다 날리고 본당에 들어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하려고 황당과 당황을 이야기를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는 눈까지 원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 제가 늦어졌느냐? 지난밤에 딸들과 사위 네가 아들 네와 손주를 만나러 간 모양인데, 제 안에 그게 궁금했던지 잠을 뒤척이다가 늦게 자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전에는요, 매일 12시 가까이에 자서 2시에 칼같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요, 참 재미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모습에서 변명 시리즈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10가지 재앙 시리즈가 또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홍해를 건너가는 이 여정에서 또 하나의 시리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시리즈는 무슨 시리즈일까요?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리즈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무슨 시리즈인지 알겠습니까? 자, 잘 모르면 15장으로 넘어갑시다. 1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기 15장 24절과 14장 11,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시리즈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망 시리즈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16장에 또 넘어가면 또 원망 시리즈가,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원망 시리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변명 시리즈가 나왔죠. 재앙 시리즈가 나왔죠. 그리고 원망 시리즈. 무슨 시리즈가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일이 끝이 없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남의 집에 일해줄 때가 아닌데, 정말 제 일도 천지로 널려 있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네가 경로당에 전전긍긍하시니 그게 마음이 안 편합니다. 판넬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맞고 나니 노인네가 낮에 집에 가셔서 한숨 잡았는데 하나도 안 춥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글을 적다가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한 일이 생각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도 받지 아니했던 사례를 받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사 모르게 따라가서 자기 주머니 챙기고 왔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으며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이 어찌 남의 일 해줄 때냐. 손도 발도 연약한데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쓰인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제 할 일도 태산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도 노인네가 그만큼만 해도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니 그게 또 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에휴, 힘들어도 잘 해드리자. 저보다 더 바쁘신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인도하셔서 이제 막 홍해로 건너게 하시려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 시리즈로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황당하셨을까?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따라 바알수분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지금 애굽의 사람들과 그 말과 병거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장막 친 그곳에까지 미친 거예요. 자, 10절 같이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봅시다.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의 뒤를 바로 추격해 오니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에 추격해 왔어도 10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 뒤에 단어가요.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까? 네? 애굽의 군대를 보았죠. 그죠? 자,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씀에서 눈을 들어 보아야 할 보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눈을 들어 본 것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애굽의 군대를 본 결과는 원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자, 성도는 보는 눈,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서도 보는 각도가 어떻는가에 따라 가지고 원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닭들에게 사료는요, 전에 주는 그대로 주는데 알은 적게 낳고 있습니다. 어제는 10개만 낳았어요. 주문된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최우선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출로 돈을 받고 파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뇌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뇌물이라 그러니까 또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드리면 선물인데 사실은 약간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계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째 보면 뇌물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뇌물은요, 이런 것은 귀한할 것 같아요. 뇌물과 선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도 귀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요, 계란을 돈 주고 사드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귀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본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가져가실 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당당하게 기도값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생산될 때 말입니다. 기도의 재미를 톡톡히 느껴본 사람만이 사용하는 수법이죠.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에다가 계란 하나를 쥐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는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계란 하나 입밖에 없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거 주신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큰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경험 안 되는 것, 이게 황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인간들이 나가는 길은 원망 시리즈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신비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가 봅니다. 하늘에서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안 왔습니다. 많이 오면 또 제가 막 탁 트랙터로 밀고 또 새벽부터 고생할까 봐 그냥 눈이 적당한 사이즈로 내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맙시다. 세상의 큰 태산 같은 짐을 바라보지 맙시다. 눈을 들어 본 것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그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성도에게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열어가면서 새벽에 또 눈이 적당한 양의 눈이 내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밟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밟으며 또 올 때에 하얀 눈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흰 눈보다 더 정글게 더 깨끗이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경험 안 되어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오늘 하루도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당황스러운 것, 정말 그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전부 원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에 어제의 생각으로, 어제의 모습으로, 어제의 행실로 오늘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껄끄럽고 정말 대하기가 불편한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조금도, 아직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빛, 그래도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소금,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추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집에서 성경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